오늘 우리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의 성경책과 그리고 앞에 화면을 활용해서 함께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야훼를 경외함으로 야훼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 중심적인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특별한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두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목회자에게만 아니라 모두에게 임하셔서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명자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에서 너희는 이라는 그 대상은요 이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보편적인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박현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것처럼 노바디를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스바디로 하나님의 몸으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약에서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이 각 사람에게 나타난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은 사실 특별하게 신약에 나타난 사건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구약에서 볼 때 예언자들의 삶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전도자의 사명과 전도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라는 예언자이자 선지자 이 사람의 삶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그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말을 전한 것만 아니라요 특별하게 이 호세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직접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호세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호세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고멜입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가 맞이하는 그의 아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멜을 특징 짓는 것이 그녀가 음란한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은 자기의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음란 혹은 음행하다 이런 단어와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는데요. 예언자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예언자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호세아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이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어렸을 때니까 이런 불륜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거룩한 성경에 불륜의 이야기가 써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큰 충격이 뭐였냐면요, 그런 불륜에 빠진 아내를 바람난 남자로부터 다시 데려와서 그 아내를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어릴 때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메시지가 은혜롭다라기보다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제가 아직은 30대 초반인데요,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기는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들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이 성경 이야기보다 더 막장인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불륜 정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막장의 인생들이 많은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 성경의 이야기보다 더 막장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은혜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패역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패역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겠구나라는 것이 조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막장이어서 드라마의 소재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아들을 보내셨구나.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여라. 자기를 떠나서 다른 이성과 몸과 마음을 나눈 배우자를 다시 데려와서 없던 일처럼 하고 사랑한다. 여러분이라면 그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요즘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이혼 도장 찍고 위자료 받고 그렇게 끝낼 그런 사건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평생을 마음 한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누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 욱신욱신거리고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고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음란한 아내를 다른 남자의 손에서 다시 되찾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퍼렇게 멍든 마음을 가지고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곧 전도자의 사명인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음란, 음행, 이것은요 단순히 성적인 문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만 아니라 에스겔과 같은 많은 예언서들에도 보면 이 음란과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루는데요, 그때마다 말하는 음란과 음행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해서 몸과 마음이 이끌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합니다. 음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해서 몸과 마음이 이끌린다. 이것은 십계명 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요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엄청 긴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제 2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기간을 거치면서 또한 16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오랜 기간 여기저기 막 이동하면서 거주하는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을 이제 분배하고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무엇을 하게 되죠? 보통 정착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되고 농경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목 생활을 할 때와는 그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농경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냥 농사가 씨를 뿌린다고 농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에도 다 방법이 있고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저도 제 아내랑 같이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약품 같은 것도 주고 했는데요, 방울토마토 5개를 따먹고 났는데 말라 죽더라고요. 뭐 별것도 아닌데, 그죠? 성도님들 보시기엔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한 건 아니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고 똑같이 따라한 거거든요. 그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 물티슈를 밑에다가 물을 대고 받으면은 물을 따로 안 줘도 물이 저절로 올라가서 물을 공급하고 막 그런 거를 봐가지고 따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유튜브에서 토마토를 키운 사람은 막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저희 집에 있는 토마토는 5개 열리고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생각한 게, 이 작은 거 하나 키우는데도 지식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 방울토마토도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그 열매들을 수확해야 하고 맺어야 하고 수확해야 하는 농사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마 첫 해에는 엄청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농사를 짓고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었던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었으니까 언제 뭘 하면 되는지 그 기술이나 방법이나 지식,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저 사람들 뭔가 특별하다, 대단하다, 저 사람들 뭔가 되게 끌린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존경스럽고 닮고 싶고. 그 당시에 농경 생활을 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가지 딱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때에 따라서 비가 내려야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축과 자녀를 쑥쑥 낳아서 길러야 하는 그 다산이 중요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결과로 비와 다산의 결과로 얻어지는 풍요, 이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애들을 많이 낳고 그래야지 이제 또 다른 농기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 그래서 그 다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비와 다산과 풍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관장하는 신을 그들이 섬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농경의 신인 바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저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엄청나게 풍성하게 수확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에게 마음이 끌린 거예요. 저들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겨서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풍성하게 열린 그 곡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한번 홀렸고, 또 그 다음에는 그 풍성한 결실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줬겠어요. 그 풍요로운 삶을 보고서도 또 마음이 끌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를 섬기면서도 바알을 둘 다 섬기는 이런 죄, 십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서 계속 되풀이가 됩니다. 호세아를 포함해서 많은 예언서들과 성경의 곳곳에서 말하는 이 음란의 문제는 이렇게 야훼 하나님을 두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잘 보면 우상 숭배의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에게 번영과 복을 주는 바알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선택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우상 숭배죠.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서 갔던 그 고멜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의 우상 숭배고, 두 번째 모습의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훼 하나님과 바알 신을 같이 섬기는 혼합된 종교의 모습,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에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제의와 제사와 제물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풍요롭게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런 제의를 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바알에게도 가서 그들에게 번영과 다산과 비와 축복을 주기를 제사하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야훼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것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양의 우상숭배가 있는데요, 혹시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첫 번째는 야훼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야훼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기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야훼 하나님을 마치 바알 섬기듯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치 바알을 섬기듯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들의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풍요와 나의 안전,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바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결국 이 우상숭배의 싸움, 예언서들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의 싸움은 뭐냐면요, 바알과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될 것인가, 이것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정말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풍요를 줬던 것일까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 내가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곡식도 주시고 새 포도주도 주셨는데 은도 주시고 금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바알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바알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도 다른 신들도 존재하지 않고 다 헛된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5만 가지 신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 신들은 그 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풍요와 번영과 다산과 쾌락을 준다라고 약속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다 한 가지로 번영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이름은 다 다른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진짜 신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약속해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풍요와 번영과 다산과 쾌락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풍요와 다산과 쾌락과 번영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이라는 신, 아세라라는 신, 바르둑이라는 그런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인간의 욕망이 그런 신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태초에 사탄이 유혹하고 인간이 넘어간 그것,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상숭배의 싸움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인가 나의 나라를 만들며 살 것인가, 이 싸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언자와 선지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싸우게 하도록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있죠. 우리가 갈멜산 대첩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모두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 이야기입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야훼가 하나님이면은 야훼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그 중간에서 둘 다 섬기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마치 바알처럼 섬기지 말고 결단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읽었었던 것처럼 말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그들의 태도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예배자들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섬기십시오,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기를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엘리야의 마음은 답답했겠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아니, 신으로서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것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에서 세례를 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 그 큰 성과 군대를 하나님께서 함락시키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바알신과 비교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대답도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고 비참한 자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이 이와 같진 않은가요? 머뭇머뭇 경계선에서 이럴 때는 이발을 저자가 이쪽으로 대고 저럴 때는 저쪽으로 이발을 대는 그 경계선의 신앙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혹시 엘리야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엘리야의 이름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리는 나의라는 소유격입니다. 그리고 야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걸 잘 조합하면 어떤 뜻이죠? 정리하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는 그것이 마치 정말 풍요롭고 참된 행복과 안정이라고, 그것이 지혜라고, 참된 지식이라고, 그것이 참된 수준 높은 지식이라고 그것을 따르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엘리야 자기 이름 자체로, 자기의 존재 자체로, 자기의 말로, 자기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완전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어떨까요?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셨다, 어떤 그런 확정적인 말과 믿음의 고백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취급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해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라, 이 말씀인 것이죠. 전도자의 사명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 이 막장보다 더 막장인, 그래서 텔레비로는 공영방송에 도저히 내보낼 수 없는 그런 막장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을, 내 마음속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찾으러 달려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전하는 그 예언자적인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자리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십계명 제1계명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언자적인 삶을 감당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다시 한 번 더 예언자적인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이 그 무너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외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을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예언자적인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